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박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이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블레셋이 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주도합니다. 이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급함 때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조금 지체되어 늦게 온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이 제사를 자기가 주관합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은혜를 받으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이러한 사울을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사울의 망령된 행위는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소유화하는 수단, 도구로 여겼기 때문이죠. 은혜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즉 제사는 은혜를 부르고 은혜는 나를 구원한다는 공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구원, 자신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고 사무엘은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요 제사라는 것이죠. 사울을 책망한 사무엘이 사울을 돕지 아니하고 바로 떠납니다. 이제는 어쨌든 사울 스스로 블레셋을 상대해야 하는 환경을 맞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 백성과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가량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숫자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는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내에서 철공을 없애는 정책을 편 것입니다. 철기 문화의 발달은 곧 힘의 상승을 뜻합니다. 철기 문화의 발달은 곧
전투 무기의 발달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힘이 되죠. 따라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죠. 그 방법으로 철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취할 행동에 대한 선포입니다. 신명기 20장 20절은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상대방은 철로 만든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분명 패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뜻으로 철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들로 무장되어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결과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무기가 싸움의 승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칼과 창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내가 그것을 갖추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로서는 바른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적과 싸울 때 나무로 만든 것을 갖고 싸워라. 왜요? 나머지 모든 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내가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무가 없어서 질 것 같지만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그 싸움은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도 갖고 싶어 하며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철기로 만든 무기는 사용하지 말고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해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어떤 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